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가야지.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의 정한 날에, 주일에, 주의 날에, 주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와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은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분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분명히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분이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분이 계실 거고요. 이 중에 어떤 분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해? 무슨 찬양을 40분이나 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에 예배에 한 시간을 드리는 것 가운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채웠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드리는 시간 속에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분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냥 입만 뻥긋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내 신앙의 고백이고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린 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드릴 때 결코 그 찬양의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통해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의 어떤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냥 앞에 찬양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으로 분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려고 벌써 마음 먹고 준비하는 시간서부터 이미 예배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시든, 가까운 곳에서 오든 멀리서 오든, 여러분이 이미 오늘 가서 내가 예배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예요. 주님은 그렇게 받으세요. 그래서 준비된 자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그 기대하는 만큼, 그 믿음 만큼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기까지 오는 그 수고에 헛되이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어느 시간이 됐든 주님은 여기 이곳에 계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저 뒤에 있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눈이 있으면 보세요. 예, 이 말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나는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해, 주님은 나를 안 만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다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만나고 가십시오.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든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에 반드시 만나고 그리고 새로움을 입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여기 앉았을 때 아까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길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는데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육이 죽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어제의 내 모습, 어제의 내 삶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어느 사이에 안주하고 말아요. 내 삶에 그냥 안주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어제의 삶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오늘은 새 은혜를 받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새벽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한 달치 만나 미리 걷어가지고 일주일치 미리 걷어서 싸놓고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틀치도 주님이 걷어놓고 먹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루치를 그날 걷어서 그날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비같이 우리에게 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계속 울고 먹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병이 났고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었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랬던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지금 어떠냐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떠냐는 거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니? 너 그럼 지금은 어떠니? 너 지금은 어떠니? 그럼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저 식상한 습관된 종교 습관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 그런 것들 끊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로운 걸 드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묵은 밥 먹는 거 좋아하지 않죠? 오래 밥 한 지 며칠 된 거 먹는 거 좋아하지 않죠? 새밥 맛있잖아요. 새밥이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나길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밥을 주시길 원해요.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과거에 오래된 막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5년 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연명하지 마세요. 겨우겨우 여러분의 영혼을 연명하며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 수도 있고 나를 스쳐 지나가 다른 사람에게 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내 머리 위에 내 영혼의 위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로 드리세요. 새로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속에 새로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받았던 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 깊은 영혼에 더 깊이가 있고요. 더 뭔가 풍성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자만 아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고요. 주님 내게 그것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방법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여러분이 그걸 줄줄줄 외우고 꿰고 있다 해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그걸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그것은 여러분 준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분명히 필요해요. 영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는 걸 알고 때를 알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라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식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다 구원받는다 하는 그 교리에 묶여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이 또다시 교리가 되면 또다시 이것이 어느 하나의 이 시대의 교리가 되면 그 사람들은 또 마치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묶여서
제대로 영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처럼 또 하나의 그런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지식, 뭐 여기저기서 종교다운지를 이야기하고 WCC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외치고 뭐 카스에 페이스북에 마음만 먹으면 그런 모든 정보들이 우리의 주변에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알아서 또 내가 그걸 퍼다가 또 나르고 퍼다가 나르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그 시간이 얼만큼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세보세요. 온종일 여러분이 그걸 한다면 주님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실 거예요. 네가 그걸 알고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거니?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들었다라면 그것을 봤다라면 그걸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중보 한마디라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단지 어떤 그걸 그냥 이렇게 내 즐거운 시간 마치 이것이 내 영적인 경건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식상한 종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잡다한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위해 준비된 자입니까? 오늘도 또 다음 주에도 늘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여러분이 분주한 일주일을 보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여러분이 공유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준비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아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식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누군가 대화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대화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거기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막 나열하고 늘어놓고 WC가 이렇고 뭐 동성애가 이렇대 뭐가 이렇대 종교단지가 어쩌고 저쩌고 뭐 교황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 그것만 아는 것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대화의 소재로만 쓴다라면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은 있지만 정작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알고도 너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왜 정작 너 자신은 준비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이 마지막 때나 동일하게 항상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있나 하면 또 어떤 무리들은 스스로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그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안심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삶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런 잘못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소문이 세상에 퍼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인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소문입니까? 바티칸에서 나오는 소문이에요. 바티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요, 겉에 보여지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권위, 잘못된 권위 안에서 말하는 그 말들로 인해서 속임을 당할 거예요. 바티칸 대변인이 그랬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취중에 잘못 말한 것 같다. 아마도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안 보이고 그것은 잘못된 말일 거다. 취중에 말한 거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교황청에서, 카톨릭 그 바티칸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 너무 경악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요, 이러한 말들에 휩쓸릴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은 자들은요, 중간 어디쯤에 서 있다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아, 바티칸에서 한 말이니까 맞겠지?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교황이 말한 거니까 맞겠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권위가 진리가 아니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대통령과 나라의 국가의 원수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한다고 해서 그가 하는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그 내용을.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게 성경에 위배되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것이 세계 모든 카톨릭 모든 나라의 세계의 종교, 카톨릭은 어느 나라나 다 인정하잖아요. 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뭘 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막 나라적으로 막 준비를 해요.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군데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아, 그거 맞겠지. 아, 그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지금 카톨릭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네,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섬기고 있어요. 많은 잘못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경과 자신들이 만든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의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인자하고 굉장히 인격적이다. 저런 평화의 사도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인자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그래서 평화를 보여주고 평화를 만드는 자를 우상으로 떠받들어요. 그것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를 모르는데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지폐, 진짜 수표를 모르면 그 위조 지폐가 무엇이 위조 지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절대 진짜를 알지 못하면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시고 오직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안에 우뚝 서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이제 흔드는 때가 왔어요. 그것을 흔드는 때가 왔어요. 어떤 무리들은 성경의 무엇성을 믿지 않아요. 어떤 무리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지 않아요.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러한 소문에, 이러한 세상 흐름에 여러분 그저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럴듯하다.
너무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말에 여러분이 듣다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으면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말씀을 모르면 그럴듯하네. 그거 맞는 것 같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꼭 뭐 기독교인만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다른 종교에 있는 착한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러한 속임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임의로 이랬다 저랬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무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저렇게 늘렸다 여기다 갖다 껴맞췄다 저기다 갖다 껴맞췄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고요.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가르침이나 시대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성경,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 그거 아닙니다. 그러한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무리들 안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시고요.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에 종교적인 교리 안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 휩쓸리지 마시고요. 항상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의 이 강량에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보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는 자였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시키는 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깨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알곡이 되라. 쭉정이는 불에다 태워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건데 그때 키에 까불러서 곡식은 알곡은 모아 하늘나라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다 불에 태울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만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또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그때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제는 아기 예수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신실하게 정결함으로 자기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 준비하며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림 때 오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시키는 세례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세례요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회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인이에요.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이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 의인이야. 너 죄인들 나한테 까불지 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다시 고백할 말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를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주님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들을 말 못 들을 말, 할 말 못 할 말, 막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할 거 이것저것 막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전에 오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해 멀어졌어요. 예. 여전히 물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악할 때가 너무 많았고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서 내게 비침을 주시는 그 빛 앞에 내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빛 앞에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회개,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까운 자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회개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죄를 지적받고 정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용서받을 때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맛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용납해주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건지 맛보셨어요? 그것은 회개와 자백과 고백과 그걸 통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용서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회개를 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리는 게 없도록, 뭔가 막힌 게 없도록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투명하게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는 죄된 것들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반성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나요? 여러분이 나 이제 혈기 안 부려야지. 나 이제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나쁜 데 가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그게 되나요? 한 3달 정도 하면 잘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잘 못합니다. 잘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부어주세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으니까. 마음 깊은 곳엔 그 죄를 사랑하니까. 그 죄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죄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요. 진정한 회개는 죄로 하여금 죄가 내게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구원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생명 없는 길거리의 돌멩이 그걸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회개를 통해 돌이킨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나는 나중에 천국에 당연히 가게 돼.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교리로 인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요. 정말 양심이 살아있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이런 내가 구원 받을까? 한 번쯤 두 번쯤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들은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 천국에 나 같은 더러운 자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맨날 죄 짓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데 근데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양심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한 번은 두 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퀘스천을 갖는 그 교리를 그냥 불안한 마음에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왜? 그거 놓으면 자기 길이 없으니까. 그나마 그거라도 붙들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랬지. 예수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랬지. 그래, 이게 맞을 거야. 그래, 난 이걸 믿어. 그걸 믿고는 계속해요. 똑같이 삶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랑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그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를 왔다가 앉았다가 예배 참석하고 가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 지금 그러한 자들 향해서 세례요한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라.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세례요한이 오시는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지금 세례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삶에서 죄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예수님의 심판주인 예수님께 마지막 그 시간에 알곡과 쭉정이 키로 그 곡식을 까부르듯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날아가는 쭉정이는 다 모아서 지옥의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충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때에 정말 내가 이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길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심판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외침의 소리를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처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여 맞이한 것처럼 또 다시 오실 예수님도 맞이하여 준비하여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실 길들을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들을 예비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렇게 계속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항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 가서도 아멘, 밖에 나가서 신앙이 없는 불신자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곳에 가서도 아멘, WCC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아멘, 또 종교다운주의, 모든 종교는 평등합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아멘. 잘못된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오늘은 저기 어디 절에 스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겠습니다, 그럼 박수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저 절에 가서 함께 불공을 드립시다, 그러면 또 가서 우르르.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못된 목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목자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올바른 주의 종이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전하면 같이 죽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이 아닌 말씀, 소경이 아닌 자가 전하는 말씀, 틀린 것을 틀리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그것을 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랑으로 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것과 거룩을 지키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것까지 다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 비진리를 그것도 옳아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관용이 아니에요. 그게 관용이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제대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위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고 진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세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보여주세요. 지금 정말 내가 정말 깨어 있는지, 하나님 내 속에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를 내가 터부시하고 그저 그것들을 미래로 밀어놓고 다음에 해야지 밀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죄를 보여주세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숨겨놓은 죄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